안녕하셨어요? 이번에 태국 선교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보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 태국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저희와 함께 한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잘 돌아왔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시키시고 저희가 받을 모든 형벌과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난 저희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늘 양육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멀리 외국 곳곳에까지 복음의 문을 열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에 저희들 참여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각 곳에 많은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마다 함께 계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버지고 너희들은 자녀다.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아내다.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고 너희는 그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고 너희는 그 종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포도나무고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고 그리고 너희들은 목자가 기르는 양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자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또는 나는 빛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나는 대속물로 너희들한테 왔다. 여러 가지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친히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라고. 모세와 얘기할 때도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해서 얘기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친구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하셨다라는 그런 성경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 친구 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또 친구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원래 친구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동무다, 그죠? 동무. 그리고 벗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는 아주 보통 말하기를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아주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친구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가깝게 오랫동안 사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루 딱 만나놓고 친구다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이다. 아주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내가 오랫동안 사귀어온 분이고 그리고 친하게 정말 어울리면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동무며 벗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태리의 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아마 이것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속담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정말 인생의 한 반려자고 자기 인생의 한 반쪽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의 큰 재산입니다. 어떤 친구를 두었나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하기도 하고 인생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춘기 때 사귀는 친구는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좀 좋은 아이가 아주 나쁜 아이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순종적인 아이가 갑자기 반항하고 막 그렇게 대항하고 하는 그런 친구로 하루아침에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참다운 행복을 만드는 것은 다수의 친구가 아니라 아주 소수의 아주 선택된 훌륭한 친구들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영어로 그런데 같은 깃털을 가진 새는 끼리끼리 같이 모인다 그런 얘기죠. 보면은요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고 그리고 또 그 호수 같은 데 보면 백조는 백조끼리 또 오리는 오리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이제 깃털이 같은 새는 같이 모인다 하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유유상종하는 모습을 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되게 노름하는 사람 곁에는 어떻게 해요? 되게 노름하는 사람들이 있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 곁에는 되게 또 누가 있어요? 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있고 아주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곁에는 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과학자 같은 사람 곁에는 또 역시 과학자들이 또 많이 있고 그죠? 그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의 친구로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스페인의 문호라고 하는 세르반테스 알잖아요. 세르반테스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그렇게도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친구 없이 살 수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로는요, 더욱이 혼자서 신앙생활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없이는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인생이란 잠깐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동행할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그럴듯하죠? 잠깐의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 친구를 사귀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생이다. 또 어느 면에서는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 어떤 지혜로운 자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인생길을 손잡고 걸어가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정말 자기의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밀한 그런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탕자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을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인생에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 한번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해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멋있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자고 친구를 사귀었을 텐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다 떨어지자 이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친구라고 하는 것은 철새와 같아서 추워지면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 세상은 대개 친구를 사귈 때도 어느 정도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그래야만 친구를 사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도 아주 좋은 친구도 있겠지만 그 친구의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 그 사람은요, 이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의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는요,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그 사람이 바로 죽였죠.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저는 죽으면서 이랬다 그러죠. 이 세상에는 정말로 진정한 친구란 없다.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였는데 저 친구가 나를 죽였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완전한 친구는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를 믿고 빚 보증을 섰다가 완전히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로 나서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빚 보증 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저한테도 누가 와서 빚 보증을 써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을 보여줘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대신 그 보증보험료를 제가 줄 테니까 가서 보증보험으로 그렇게 보증을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요 빚 보증은 안 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서 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그 가장 친한 친구가 원수로 끝나는 그런 예는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나의 생명까지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를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런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없지만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기를 싫어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친구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찰스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아주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생애 마지막에 그 비결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찰스 킹슬리라는 사람은 제게는 정말 그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 대신 죽기까지 했고, 그리고 평생에 나의 친구가 돼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마음을 바꿔주고 내 생활을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잠시 잠깐 후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나에게 주려고 빛난 면류관을 들고 지금 나를 기다리고 서 있는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 생애가 그렇게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처구니 없이 어쩌다 보니까 자기 본인도 아니게 살인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선 그 감옥에 가면 사식이라는 걸 사서 넣는 게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사식을 사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고 갔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를 변호해 주려고 어떤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아주 열심히 변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 사형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변호는 해줬지만은 나를 구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는 말하기를 내가 너 대신 죽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 이 친구가 나타난 겁니다. 이 첫 번째 사식을 사주고 간 친구는 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서 자기를 변호해 주려고 노력했던 그 친구는 세상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 네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친구는 나의 모든 어떤 죄와 허물을 따지지 않고 자기가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하고 나와의 친구 관계는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날 친구로 삼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네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세상 각자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친구이십니다. 그 친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든든하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렇습니다. 혹 이 세상에서 물론 그리스도인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친구가 많겠지만 이 세상의 친구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 친구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세상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값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했을 때 그 친구 이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친구도 멀리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또 그로 더불어 먹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친구. 그잖아요? 성령으로 이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성령으로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각자 죽을 때까지 항상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또는 지금 이제 구원받았지만 잠자고 있는 사람도 꼭 있겠죠.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럼 언제부터? 나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이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함께 삽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또 함께 읽을까요?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됐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렇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게 죄인은 이제 죽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살 것이요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으로서 죽었고 이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주님이 함께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이 없어도 다 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까지 다 보십니다. 귀가 없어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 다 들으십니다. 지금 이 안에 많은 전파들이 지나가지만은 그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있잖아요. 응? 여기 지금 많은 마음들이 있지만은 보지 못하지만 있잖아요. 우리 각자 각 양심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 보십니다. 저기 누가 눈 감고 계셨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귀로 다 들으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와 같은 어떤 생각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계획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은 뜻도 있어요. 어떤 의지도 가지고 계셔요. 결심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걸 결정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감정도 갖고 계셔요. 어떤 때는 슬퍼하십니다. 어떤 때는 근심하십니다. 어떤 때는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결정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어떤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허상이 아니고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인격자이십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시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내 친구다. 내 친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와 함께 가까이에서 이 주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겠다 그거예요. 이뤄가겠다. 가끔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주님이 그를 통해서 각자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를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줄이고 나머지 그 뭉탱이 돈을 어떤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세계 선교를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에 그것은요 주님과 함께 이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을 거라고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분은 주님과 가까이 사시는 분이에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그러면서 내가 전도도 잘 못하고 항상 마음이 눌리는데 해외 선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구원받고 좋아하는 모습 그게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내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내가 그래도 마음이라도 조금 놓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좀 덜 혼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노라고. 작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돈일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뭐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사시는 분입니다. 아주 친구로서. 그런 분을 볼 때에 제 자신이 또 돌아봐집니다.
내 자신이 그런 분들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더 가까이 살아야 되는 내가 어쩌면 저분보다도 훨씬 더 주님 멀리서 말씀은 전한다고 앞에 나서서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정말 살아계신 그 인격체로서 이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런 놀라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역사를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대충대충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충대충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실은요, 예수님과 친구 삼아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 남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그의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만 압니다. 그죠? 그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일까? 첫 번째, 내 인생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는 친구입니다. 그죠? 우리 잘 아는 성경인데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고달픈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내 짐을, 나의 그 고달픈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 내 친구에게 내 짐을 지어주도록 맡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친구는 내가 짐 짓게 좀 맡겨. 에이, 맡기라니까. 못 맡겨요. 하면서 주님은 날마다 내 짐을 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내 짐을 내가 지고 꼬꾸라지고 그냥 신세한탄하고 힘들어하고 살지는 않는지. 그죠? 왜 주님께서 이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는 친구입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제가 이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려가 아니고 맡겨버려라. 이게 맡기라, 맡겨버리라 같은 얘기겠지만 이제 우리가 각자요 이 세상에서 일들이 많죠. 그러면 그 일들을 빨리빨리 해치워 버려라. 그러죠? 일을 해서 그 일을 없애버려야 돼요. 일을 다 해치워 버려야 이제 쉼이 있고 또 이제 해치워 버려야 이제 어떤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도 안 받죠. 근데 해치워 버리지 않고 일을 자꾸 내 앞에다 갖다 쌓아놓으면 어때요? 쌓아놓으면 그것 때문에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 것처럼 자 이게요,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맡겨서 그쪽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응? 맡겨버려라. 좋은 얘기 같아요. 우리말이. 그냥 맡기라는 얘기인데,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조금 남겨놓고가 아닙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합니다. 다. 뭐에 대해서 염려하십니까? 뭐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다 맡겨버려라 거예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한다는 말은 보살펴준다는 얘기예요. Because he cares you. 왜냐하면 그가 너를 care, 너를 care for you,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니까, 다 대신 해 주실 거니까,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그 친구에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친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믿어서 못 맡기는, 그게 이제 문제죠. 그죠?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상이 이렇습니다라고 아뢰고,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맡기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간구죠.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그것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의 이 친구는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는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죠? 아주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세 번째로 이 친구는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근심 걱정이 오면 막 불안하고 어떤 사람이 두렵고 왜 그러냐.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함께 거하면서 하시는 말이 바로 너를 위로하는 자는 바로 난데, 나연을 난데 어찌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친구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친구.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때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내가 갈 길을 지도하시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친구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도하시는 아주 가까운, 나에게 가장 조언을 해주는 가장 가까운 친구, 그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되게 뭘 상의하려고 해도 이제 아버지하고는 이제 담 쌓고 엄마하고는 이제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뭘 의논할 때 누구하고 의논해요?
친구하고 의논하잖아요. 자기와 같이 사는 친구하고 의논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실은 부모님하고 의논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경험으로 말미암아 좋은 조언을 해줄 텐데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의논하는 것도, 그죠? 그런데 지금 부모님하고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하고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상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응? 마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음에 평안을 주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가지신 평안을 우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평안이 뺏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그리고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마다 때마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주님, 내 친구와 나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서 바로 나의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팔짱을 끼고 같이 가면은 친이란 말 있잖아요. 친이, 주께서 친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주시거든요.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받아야 돼요. 평강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평강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뭔가 잘못된 뭔가가 지금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겠네. 정말 내 친구와 함께 팔짱 끼고 가는 그 길에는 늘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호시탐탐 이 평안을 깨려고 별 온갖 수단을 다 하죠. 그죠? 그 평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친구입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친구예요.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다른 사람들이 또 원수되었던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원수되었던 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과 다시 화목이 이루게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런 직책을 주신 이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사람들 안에서의 또 화목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그러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누구하고 싸우려고 덤비면 안 되죠. 그죠? 그 반목을 한다든지 불화를 한다든지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을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로 이제 뭐 이 속에서 뭐 하나가 빠져나간 것처럼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이렇게 점점 변해가죠. 이 변해가는 것은 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걸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해요. 그걸 이제 성화라고 말하고 그것이 성품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성질 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올바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몰래 조금씩 변합니다. 변해서 구원받기 바로 그 전에 나와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현재 나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나의 변화가 있어 왔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화목하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십니다. 잠언 16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차를 운전하는 우리 어떤 형제 자매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 차가 다 찌그러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내려갖고 어떻게 해요? 앙앙앙앙 이렇게죠. 그래서 차 사고가 나면 누가 이긴다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를 높여갖고 막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분이 그러니까 이쪽도 그렇게 화를 안 내겠죠. 하여튼 교통사고가 잘 처리가 됐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구가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몽땅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구역장도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거는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 나는 싸웠을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네. 화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일의 귀결점이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로. 하나님이 영광 되려면은 나와 관계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이뤄진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죠?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잖아요. 그것이 바로 화목이잖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화를 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은 이제 화도 이제 주님과 함께 오래 살다 보면 화도 누그러지고, 그것은 주님이 나의 성품을 조금씩 변화시켜 온 결과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렇죠? 우리는요, 상대방 말을 듣기도 전에 막 화가 나고 뭐한 경우는 막 그냥 나갈 수가 있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원래 이 육신은 아직도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 속에는요, 그 7가지 가증한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죠? 이것이 말씀으로 계속 이게 투드러 잡지 않으면요, 그 두더지 잡기처럼 뻘떡뻘떡 올라오죠. 뻘떡뻘떡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망치로 때리면 들어가죠.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 소질을 갖고 있어요. 이름하여 이제 죄성이죠. 그거와의 싸움은요,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이고, 그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그잖아요. 그것은 바로 누구예요? 주님께서 나를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친구가 나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는 내 친구. 자, 반목하고 불화하고 싸움하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괴롭습니다. 예? 근심 있고 괴롭고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된다나요? 그죠? 몸에도 안 좋은 독소가 계속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와 반대로는 뭐 좋은 뭐가 나오고 그런 것처럼 주님은 나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지쳐 쓰러질 때 힘 주시는 친구입니다. 지쳐 쓰러질 때.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려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같이 능력이 부족한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 친구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함께 가까이 하고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 거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셔요. 그죠? 힘 주시고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내 친구예요. 내 친구 되셔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 주 예수를 부르고 내 친구 옆에서 의논하고 내 친구에게 다 모든 사정을 아뢰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새로 힘을 주고 새 힘을 얻고, 이제 다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쫙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친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절망하고 힘들고 때에 따라서 시험이 떨어져 갖고 낙마하고, 요즘요 초등학생들한테 갤럽 조사인가 뭘 조사를 했는데, 시험 보고 나서 시험이 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느냐? 죽고 싶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이게요 퍼센테이지가 20몇 퍼센트가 나오더라고요. 가끔 나오죠. 그거 중고등학교 때는 더합니다. 더해요.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된가? 내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지만 내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온가? 정말 나 죽고 싶다. 절망에 빠지고 이 세상에서 그런 게 많아요. 응? 그래서 실제로요 그 수능 발표하고 나서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자살 어쩌고 저쩌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정말 절망에 빠지고 힘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사면초가고 힘들고 도대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사는 것이 나에게 무능한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일을 한다고 그 앞에 나서서 뭐를 하나,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열등감이 막 짓누르고,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내 친구, 그죠? 그 친구하고 의논해 보세요. 그 친구에게 모든 걸 아뢰고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사정을 아뢰고 얘기하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럴 때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대화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그렇죠. 계속 쓰러져요. 7번 쓰러질지라도 넘어진다. 누가 일으키십니까?
바로 내 친구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예? 우리는 그 든든한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친구 그분은 기쁨을 주는 친구예요. 친구 잘못 사귀면요 속상하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고 그렇지만 내 친구 그분은 기쁨을 주시는 친구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하셔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로다. 보세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다 넣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는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친구처럼 불완전한 친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를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나를 이용해서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친구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 친구는 항상 나에게 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돕는 그런 친구. 정말 우리는 그 친구를 가졌어요.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죠? 그리고 이 세상 친구는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그 예수, 그 친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친구로 두신 이 많은 이 친구들, 진정 주님의 피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님들, 이분들이 또한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주님과 함께 올바로 사는 한은 올바로 사는 한은 그거는 완전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에로스 사랑이 있고 이거는 에로스 사랑 그런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이 있어요. 필리아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게 사랑이 있는데 스트로게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 완전한 사랑이죠. 이 세 가지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스트로게 사랑, 이 세 가지 사랑도 아가페 사랑과 접목이 되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이제 아가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서 접목이 되면 그 남녀간의 부부간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친구 간의 이 필리아 사랑도 주님의 사랑과 함께 했을 때 그 사랑은 완전한 것으로 승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그 우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부러움이 되고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스트로게 사랑,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이 주님이 해주신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과 접목이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승화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친구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사귀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친구로 사귀는 거죠. 우선 이 세상 친구는 뭐 직장 동료가 됐든지 간에 함께 사업하는 친구가 됐든지 간에 또는 뭐 학생들을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든지 간에 그죠?
또는 이 동네 지역에서 늘 얼굴을 맞대고 사는 그런 동네 사람들이 뭐 그냥 얼굴 알고 사는 친구 비슷하게 되겠죠. 이런 분들이 진정한 완전한 어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님의 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떤 무엇이라도 다 희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친구에서 정말 온전한 친구로, 영원한 친구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진짜 영원한 친구로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거는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피상적으로 이 사귀었던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함께 직장에서 함께 있는 거죠. 피상적인 그냥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에서 이제 영원한 친구로 우리는 그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는 곧 있으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입니다. 살육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구원치 아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영원한 친구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친구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그 그리스도인 친구의 그 친구 그 위에 그 우정이라고 하는 친구 그 위에 항상 아가페 사랑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친구,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성경 요한 1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또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이 있는 그 사귐은 어떠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이 사귐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필리아 사랑이죠.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과 접목이 되어야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는 그런 교제는 세상 교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귐, 그 교제, 우리의 어떤 형제 자매가의 어떤 친구 관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 그 사랑, 그 어떤 우애, 형제의 우애, 그게 이제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속에 있게 되면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어? 나 못해.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함께하는 이 교제 속에는 이게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를 위해서 날마다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 내가 죽어야지. 죽는 생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손해보고 말지. 내가 한번 욕먹고 말지.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한다면 구원받고 의의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의의 길이고 형제를 사랑지 않는 것이 죄의 길입니다. 죄의 길이에요. 형제들, 자매들 사이 속에 내가 항상 문제를 삼고 있고 그게 지금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내 자존심, 어떤 내 생각, 어떤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그 생활 자체가 죽은 생활이다. 죽은 행실이다. 그 말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내가 어떤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인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나는 이 말씀 속을 통과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건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걸어가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되면요, 신앙이 거기밖에 안 가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내가 겪어나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유익을 받을 때는 내 주변에 친구가 많다가 나를 통해서 유익이 없으면 다 떠나갑니다. 그죠? 몇몇 친구는 혹 남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 세상에서의 친구는 불완전한 친구입니다.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영화구나. 그래서 그 영화를 봤어요. 아이고, 보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영화가 끝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이 커왔던 그 친구를 죽입니다. 그죠? 그게 친구예요. 이 세상 친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완전한 친구, 우리가 걱정 없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게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피상적인 그냥
그냥 알고 지나는 저 사람들을 진짜 친구로 우리는 또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일에 우리는 매진을 해야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친구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족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넘어지면은요, 실족하게 되면은요, 잠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갖고 핸드폰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래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또 징계를 더 받죠, 이제. 더 받잖아요. 계속 받다가 나중에 이제 지치고 쓰러지고 다 완전히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가 있어서 실족할 때마다 바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서로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도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마다 그걸 찾는데, 전도서 4장 한번 봅시다. 전도서 4장. 새삼스럽게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가 신앙의 어떤 굴곡 속에서 내가 어떤 침륜에 빠지고 힘들어할 때 나를 옆으로 붙들어 세워줄 그런 친구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예수님한테도 얘기하지만 또한 더 답답할 때, 이럴 때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그 자기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이나 또는 집사님이나 또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자기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속 얘기를요, 다 감추고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속에 넘어졌을 때, 힘들어할 때, 그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것을 함께 거들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일을 함께 합력하고 협력하기 위한 동역자, 그러니까 다 친구잖아요. 친구. 사도 바울도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 또는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 에바브라라는 동역자, 많은 동역자, 친구를 사도 바울도 가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도 서로 전부 전도를 하는데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은 저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디도, 나의 동무다, 나의 친구다. 영어로는 friend, 친구다, 동무다 말입니다. 디도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실은 각자 우리는 또 옆에 다 우리는 또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친구라는 말은 정말 좋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이 많은 형제자매들 사이에 내 옆에 정말 가까이 둘 친구는 누구냐? 이 친구를 사귄다고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를 사귀는 그런 기본이 누구냐? 바로 주님을 올바로 좇으면서
주님과 올바로 친구 관계를 맺어 있는 그 사람하고 친해야 됩니다. 아셔요? 시편 119편 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내 친구는 누구냐?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 주님 말씀을 좇아서 성령을 좇아서 사는 예수님을 정말 친구로 모시고 함께 사는 그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보면 구원 받았지만 아직 육신을 좇는 자도 있고, 그죠? 반은 육신을 좇고 반은 성령을 좇는 자도 있고, 또는 성령을 더 많이 좇는 자도 있고, 그죠? 그럴 경우에는 기왕이면 누구하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어요? 성령을 좇는 자, 그 옆에 있어야 내가 더욱 세상에 빠지지 않고 더 살 수 있죠, 그죠? 기왕에 친구를 사귀려면 그런 분을 잘 보고 사귀어야 됩니다. 어떤 내 육신과 뭐가 좀 이렇게 코드가 통하는 자, 그러면은요 같이 육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를 잘 보고 사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멀리 해야 될 친구는 누굴까요? 물론 세상 친구죠. 세상 친구는 그냥 이렇게 안면이 있는 그냥 함께 직장 동료고 또는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 함께 학교에 같이 다니는 그런 친구고, 그런 어떤 껍데기 친구죠. 그런 친구고 그 정도에서 머물러야지, 그런 친구가 그런 친구하고 속의말 다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친구보다도 그 친구가 더 친하다.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동네가 어디냐 그거예요. 이쪽 동네냐 저쪽 동네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하고 친한 이것은 부담스럽고 그러고 저쪽 동네 친구하고 하기는 참 편안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그건 자기 구원부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집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뭐 그러지는 혹 않겠지만 혹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친구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소개말을 해오면서 이렇게 속에 친하게 지내온 친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친구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그죠? 다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쪽 친구하고 더 친해지고 저쪽 친구는 점점 멀어지는 그것이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저쪽 친구는 내가 전도의 대상자로서 앞으로 진정한 친구로 사귈 그런 친구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 속지 마라. 악한 동무이죠.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덜 합히나니, 악한 동무하고 너무 친하게 되면은 너의 선한 행실이 더럽혀진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성경말 그런 건 많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세상 친구는 그렇다라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내가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는 누구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 앞에 이제 10절은 이 세상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거 말고 11절은 어떤 형제, 구원받은 형제라는 그 친구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게든 그런 친구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그리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런 자는 좀 멀리 해라 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한번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이게 지금 이 편지가 성경이 됐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안 하거든,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 살거들랑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저로 부끄럽게 하라. 그렇지만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약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나를 멀리할 때는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근데요, 우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귈 것인가 하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되겠는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또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그런 다른 형제자매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까 이게 다 죄의 목록이 나왔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거칠 것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1절,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떤 거치는 것을 두지 마라, 거칠 것을 두지 마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 로마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렇죠.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왜? 이게요, 다른 형제를 비방하거나 회방한다는 말이나 비방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이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건요 세상 죄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짓는 그 죄 있잖아요. 짓는 죄, 비난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죄, 그 죄는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이걸 직고합니다. 그잖아요. 이 10절에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하면서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건 세상 죄하고는 달라요. 이게 선악간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선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말씀하고 반대돼서 사는 것이 악인데, 그런 세상죄 말고 그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입으로 직고하고 큰 부끄러움을 받아요. 부끄러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대개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뭐냐면 그 형제가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앞에 두니까 그걸 갖고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본인도 그 사람도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그랬어요. 양쪽 다 지금 잘못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내 자신은 뭐냐면은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 이게 이제 죄거든요. 그것을 형제들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교제에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교제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 먼저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 그러면 형제자매의 교제만 생각하는데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제는 주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그 교제 안에서 형제자매의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교제에 떨어지지 마라 하는 말은 뭐냐? 우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깨어져서는 안 되고요. 항상 친구로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말이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덜 그래야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에. 서로 돌아보는, 요거는 이제 교제죠. 우리가 서로 발도 씻겨주고 하는 그런 교제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 안에 친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허물을 덮고 용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었죠. 허물을 덮고 용서하라는 그런 말, 그죠? 대개 이제 용서하지 않고 말이죠. 자꾸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봅시다. 야고보서 4장. 본인이 다른 사람을 못 고칩니다.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야고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만약에 네가 자꾸 판단하면 네가 재판자인데,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 말입니다. 대개 이제 신앙생활을 한 오래 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어떤 조장님이 조의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너무 높으신 분이 계속 판단하시고 뭐 그냥, 물론 이제 본인은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너무 간섭이 심하고 너무 뭐가 이제 많으니까 조장 못 하겠다고. 이제 그런 분도 제가 한번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분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주신 그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저도 이렇게 좀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 한마디만 하도 될 거를 이제 두 번, 세 번 얘기를, 우리 자매가 나보고 한 번만 얘기하라고. 그냥 높아심에서 이게 자꾸 이제 챙기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또 좀 나이가 덜 드신 분은 이해도 물론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이제 좀 뭐 하신 분은 좀 참아주시는 것도,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더욱 안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것이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인 거예요.
주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라 그랬어요. 그거는요,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거. 이해하다라고 하는 영어가 뭐냐면 영어 단어가 understand라고 그래요. 밑에 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이렇게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under가 아니고 이제 위에 above stand 또는 upstand 위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볼 때 항상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재갈을 물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4장 다시 돌아갑시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고쳐주셔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도록 주께 기도하고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면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베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잘 베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친구는요, 다른 사람 밥을 한 번씩 다 사는데 한 번도 안 사는 친구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겠죠.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래도요, 항상 밥도 사주고 예전에 어떤 영화에 그런 그 대사가 나온대요. 동물에 나는 이렇게 뭐 이제 계급이 있고 그래서 내 부하들을 이렇게 움직일 때도 그렇게 막 명령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잘 말을 안 듣는데 어째 촌장, 당신 그 촌장은 그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거기서 말을 그렇게 잘 듣냐고, 잘 들었냐고. 그러니까 그 촌장이 하는 말이 그러니 잘 미개해야죠. 평소에 이렇게 잘 베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따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나의 것을 베풀고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재주도 무엇도 항상 베풀고 사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그 돈독한 친구 관계는 그냥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 친구 관계도 제대로 할 때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예전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가 그 사도 바울을 찾으러 로마에 가서 뭐 이 감옥 저 감옥 막 돌아다녔어요. 부지런히 찾아서 만나서 쓸 것을 공급하고 섬기고 그게 친구라고 했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 친한 친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신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김치 한 조각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진정한 친구. 지금 우리 이 친구는 이제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 영원한 세계까지 가서 영원히 사귈 친구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이 정말 친구를 사귀는 그런 친구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진실되고 안전하고 완전하신 친구 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믿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내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원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 대신 친구 대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